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요. 그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요즘 저희 첫째 딸이 6살 된 첫째 딸이 저녁마다 아빠 배고프면 꼭 이거 먹어. 설교 준비하다가 배고프면 이거 꼭 먹어 라고 하면서 물을 떠서 컵에다 놓고요. 자기가 아끼는 사탕 아빠가 살이 쪄야 된다는 거 아는가 모르겠는데 초콜릿 이것들을 물 옆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참 이제 다 컸구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참 잘 키워주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러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항상 수시로 하게 됩니다. 사실 어제도 한 커플을 메리지 카운셀링 하고 있는데요. 저녁 늦게까지 카운셀링 하고서 돌아오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너나 잘 살아라. 네가 잘 살아라. 이 얘기였어요. 참 많은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결국은 내 속에 드는 생각은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어제 저녁에 준비하면서 그래 나에게 나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요. 부모님을 통해서 저의 부모님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그 주제들을 많이 봤고요. 그걸 경험했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감사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런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쉐마라고 하죠.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해요. 쉐마는요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들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신명기 6장 4절을 그냥 줄여서 이 한 구절을 줄여서 그냥 쉐마라고 부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지키고 힘쓰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좀 실제로 지금까지도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메고 다니고요. 또 이렇게 조그만 상자 같은 걸 만들어서 이마에다 이렇게 묶고 붙이고 다닌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요 쉐마 교육법이라는 것이 유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자녀에 대한 메시지가 물론 많이 있지만 오히려 부모에 대한 메시지가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마음에 새기라. 너의 마음에 새겨라. 다르게 표현하면요 네가 그렇게 먼저 살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라.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부모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까? 어떨 땐 너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바지 한쪽을 올리고 있는데 아들이 바지 한쪽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이렇게 TV를 보면서 누워 있는데 옆에 있는 딸이 똑같이 누워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빠 옆에서 그 게장 같은 거요. 아빠 옆에서 똑같이 빨아먹고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먹는 것, 뭐 습관, 말하는 거, 표현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속상하시잖아요. 그냥 저게 내 모습이겠거니 생각하십시오. 마치
그 자녀를 보면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거든요. 마치 어떤 또 다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삶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DNA.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지식을 전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의식 중에라도요, 끊임없이 부모를 보는 거예요. 부모를 보고 느끼는 겁니다. 본인도 느끼지 못하지만 무의식 중에라도 부모를 보면서 삶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 자녀들은 삶으로 배웁니다. 너무나 많이 수없이 들었고 너무나 우리가 절감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은요, 내 삶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간증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 부모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얘기하죠. 저도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기억이 있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이불 속에 이제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되면 문을 여는 소리가 나요. 문을 여는 소리가 나서 제 이불 머리맡에 와서 막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깰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속삭이듯이 막 기도하시는데, 제가 잠결에 깹니다. 깨고서 엄마가 오셨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죠. 느끼면서 일어나긴 귀찮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아멘, 그리고 또 잠들고요.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했던 그 제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나중에 자식이 생기면 어렸을 때 나도 나중에 아빠가 되면 그렇게 기도해줘야 되겠다. 듣든 듣지 않든 그렇게 기도해줘야 되겠다. 이걸 그때 배웠어요. 지금도요, 아이들이 잘 때마다 제가 기도를 안 하면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해줘야지. 기도해달라는 뜻이에요. 기도해줘야 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도 자녀이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에게 자녀였고요. 이제는 어느덧 우리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요, 내 삶의 그 모습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집에다 전화하면 항상 하시는 멘트가 있어요. 낙규야, 기도해야 돼. 기도. 성령 충만한 종이 돼야 돼. 낙규야, 겸손한 종이 돼야 돼.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항상 하셔서 어떨 땐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 난 지금 기도하고 있나? 난 지금 겸손한가?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평가하면 하나님과 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참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내가 많았어요. 우리가 보통 아내가 많았다 그러면 솔로몬을 생각하는데 다윗도 아내가 많았습니다. 알려진 사람만 얘기하면요,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 듣는 분. 그리고 나중에는요, 헤브론에서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그때는 더 많은 후궁들을 맡고요, 그들로 하여금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왕에게 하신 교훈이에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까? 보통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 번째는요, 다윗이 사랑에 대한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유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요, 그 참 위대했던 다윗도 사람이에요, 사람. 다윗도 한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많은 아내와 아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오히려 다윗의 발목을 묶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예. 두고두고 화근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혜로 뭘 했어요? 그 주신 지혜를 편법으로 사용했어요. 어떤 편법이요? 예, 나라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한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요, 편법을 사용했어요. 예, 정략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700명에 첩이 300명이. 뭐 의자왕도 아니고 다 정략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인근의 나라에 있는 공주들이나 필요했던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당시에는 흔히 있었던 일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역시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뭐가 들어왔어요? 우상이 들어왔어요. 우상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방의 우상의 제사를요 예루살렘에서까지 드리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가 막히시니까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말씀하세요.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라. 그런데요 아마 다윗 같았으면 죄를 짓고 다윗은 나단을 보냈을 때 정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방 여인들의 그 제사를 용납하고요 정략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놓는 이유가 됐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어요.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부모의 죄를 답습합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죄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왜요? 자녀는 그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굉장히 저는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유전된다, 대물림된다, 이 얘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그 속에는 그냥 운명론적인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죄가 대물림된다, 뭐 저주가 뭐 가게 흐른다.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가 숙명론적으로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서 싫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주 본질적인 대물림 그걸 누가 끊으셨어요? 원죄를 누가 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부모의 모습을 답습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삶을 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건강도 답습됩니다. 어떤 유전적인 병이 있는 가정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어떤 연구 결과인데 어떤 가정에 동일한 병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알아봤더니 유전적인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가정의 생활 식습관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먹는 게 비슷하고요, 먹는 때가 비슷하고요, 불규칙한 식사. 이런 얘기하면 전 많이 찔려요.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 환경 속에 있으니까 부모에게 있는 병이 자식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너의 마음에 새기래요. 새기래요. 여러분 새겨라 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의 것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너의 것이 되게 하라. 너의 속에 새겨져서 너의 것이 되어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네가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라. 제가 추도 예배나
천국 환송 예배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는 삶으로 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삶으로 유언한다. 우리 미국에서 사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모님이 임종하시면 임종을 못 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면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임종은 마주대하지 못했지만 내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받은 유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요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A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자녀들에게 얘들아 A의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유언이에요. 그런데 내가 B의 삶을 살고서는요, 그래도 마음에 물론 그렇게 유언할 수는 있지만 B의 삶을 살고서 A로 유언한다고 그게 유언이 됩니까? 유언일 수는 있지만 영향력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모에게 굳이 듣지 않았어도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헌신했지, 헌신하셨지, 그냥 무조건 용서하셨지, 품으셨지. 이게 뭐예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다가오는 부모의 유언이에요. 유언. 부모는요 삶으로 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중에 내 자녀들이 나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던 부모님, 인내하는 부모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부모님, 그것이 내 삶의 유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부터 기도를 배우고요, 부모로부터 용서를 배우고,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 지식으로 말로 배울 수 없는 것, 바로 내 삶으로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요 내 삶을 통해서 이미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삶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잘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의무, 잘 가르치래요. 잘 살고 잘 가르치라. 말씀을 보면요 가르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늘 항상 기회가 될 때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되게 부지런합니다. 잘 가르쳐요.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서도 부지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실력적인 것,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누림, 이런 것도 귀하지만 영적인 것에도 그렇게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신앙의 자리에 가는 것에 그렇게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가르침의 특징이 있는데요, 강론하래요. 강론하라. 이 강론이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강론은요, 강론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토론하라는 겁니다. 토론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놓고요 대화하래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이해가 되니? 강론하래요. 토론하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인격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가르쳐라. 여러분, 앞서서 다윗의 약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잘 살았어요. 잘 살기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잘 살았지만 좋은 부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부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 집안에 굉장히 유명한 스캔들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맏아들이죠. 암논이 있지 않습니까? 암논. 이 암논이 이복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누구죠? 다말을 이성으로 좋아했어요. 이성으로. 결국 상사병에 걸리죠. 암논이 상사병에 걸리자 사촌인 요나답이 아주 못된 꾀를 알려줍니다. 병든 척해서 아버지 다윗을 속여서요, 다말이 병간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병간호하는 그 여동생 다말을요 힘으로 강제로 범합니다. 범해요. 거기다가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다말을 심히 미워했어요. 심히 학대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말이 자신의 오빠 집 압살롬의 집에 가서 머무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량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량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그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2년 동안 칼을 갑니다. 2년 동안 기다려요. 그리고는 때가 되었을 때 양털을 깎는 날에 그 암논과 왕자들을 초청해서요 죽여버립니다. 다. 비극이에요, 비극. 다윗의 일가에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과 합했다고 하는 그 사람의 가정에, 가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이 일련의 상황 속에 이해되지 않는 건 다윗의 태도입니다. 자식들 간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식이 자식을 범하고요,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물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심히 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노했다. 그런데 화는 냈지만 징계하진 않았어요. 어떤 자잘못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채찍을 들어서 자식을 징계하고 바로 잡아왔어야 됐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알았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다면 그 죄를 그냥 넘기지 말아야죠. 죽는 일인데, 그것은 죽을 죄인데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윗답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요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이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사랑해서 아들이 기분이 상할까 봐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죠. 잘못된 사랑.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이 암논의 이 이야기 전에 바로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나와요.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후,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일 후에 암논의 일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성적인 정욕적인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자식이 성적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또 반복되고 있죠. 참 무서운 거예요. 또 그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범죄한 그 암논을 보면서, 다말을 범한 암논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 그리고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당당하게 책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나 자식의 죄나 별다르지 않구나. 그렇게 자책했기 때문에 강하게 당당하게 암논을 책망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죽는 일 아닙니까? 죽는 일, 심판받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데 암논을 책망했어야죠. 가르쳤어야죠. 결국은 그걸 하지 못하니까 급기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극단적인 비극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스스로 부모로서 면목이 없을지라도, 나에겐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요 가르쳤어야죠. 바로 잡았어야죠. 채찍을 들었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일을 예방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애들은 맞아야 돼, 애들은 굴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집에서 자유하시면서 혼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하라. 인격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암논의 사건에는요, 두 가지가 없어요. 두 가지가 다 없어요. 잘 살지도 못했고 잘 가르치지도 못했어요. 내가 먼저 잘 살기를 힘써야 되겠지만, 비록 내가 그렇게 못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다윗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식에 대해서는 참 다윗답지 않은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 속에 보면. 그렇게 압살롬이 이런 일을 벌린 다음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타국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그리워해서 불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막상 돌아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압살롬을 막 미워하는 거예요. 막 미워해요. 압살롬의 얼굴 보기도 싫어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내 눈앞에서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다가도 막상 돌아오니까 막 미워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죠. 감정의 기폭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던 다윗이요, 자식만 대하면, 자식 앞에만 서면요, 이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해요. 그 분노를 추스리지를 못합니다. 법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용서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다윗 같은 사람도요, 자식에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친다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내 감정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내 분노를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자식에게 상처로 남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한 것도 용서받았어요. 다른 사람의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 사람을 죽인 것도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말씀대로 가르쳐야 될 것도 알고 있어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 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안 돼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인간 다윗, 그리고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이 느낀 그 서운함과 그 거절감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결국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이게 웬 비극입니까? 다윗의 집안에. 결국은 압살롬이 죽잖아요. 다윗이 그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요, 아주 절규를 합니다. 통곡을 해요. 후회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도록 사랑하면서도 죽도록 미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의 내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의 쓴뿌리 있죠. 나의 쓴뿌리, 나의 못된 습관이 있죠. 그것이 자녀에게로 흐르지 않도록, 자녀에게로 전수되지 않도록 그것을 끊어내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끊어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끊어놓으신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이런 것들을 좀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끊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식에 대해서 두 가지만 했어도요, 바뀔 수 있었어요. 뭐요? 아파도, 자신이 면목이 없어도요,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징계의 채찍을 들었다면 바뀔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자신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품었다면, 용서하려고 힘썼다면 아마도 결과는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요 밧세바의 불륜 가운데 낳은 그 아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식했어요. 하지만 그 아들은 죽었죠. 그런데 압살롬을 위해서는요 하루도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 속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지극히 감정적으로 휘둘리면서 결국은 그 분노를 쏟아내면서 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품어줌, 여러분 우리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힘써야 돼요. 이것이 균형 있게 잘 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나도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그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세 번째요. 세 번째, 부모의 의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시오. 16절 이하, 10절 이하죠. 10절 이하. 10절 이하 말씀 보면요, 약속의 복을 받을 때, 네가 약속의 복을 받을 때, 네가 풍요로움을 누릴 때, 네가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맛보면서 거두게 될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신 걸 잊지 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로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스스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스스로가 기도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로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영적인 한 개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성령 충만을 받는 특징 중에 하나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종을 얘기해요. 복종,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예를 뒤에 쭉 드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또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이 예를 쭉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이렇게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22절에 보면요, 이 구절에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구절에는요, 복종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한글이나 영어 성경에는 복종하라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복종하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웬 말입니까? 그동안 그런 줄 알고 복종하고 살았는데 속은 겁니까? 정확히 번역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이렇게만 돼 있어요. 복종하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원문 성경에서는 일부러 복종하라라는 말을 넣지 않은 줄 아십니까? 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는요, 복종하라 이 단어 동사를 넣지 않았지만 바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라는 그 복종으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넣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요, 인간적인
여자가 남자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어떤 인간적인 복종이 되지 않도록 그 단어를 싹 빼버리고요, 그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신하도록 비워놨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는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나오는 부부간의 복종, 자녀간의 복종, 주종간의 복종이라고 하는 가정 안에 나오는 모든 복종은요, 바로 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라는 것의 반복이에요. 반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복종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자녀 사이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어떤 복종이요? 피차 복종하라. 좀 억울한 게 풀리셨습니까? 피차 복종하라. 그렇다면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주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라고 하는 그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신뢰한다라는 뜻은요, 신뢰해서 순종한다라는 뜻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면, 아끼면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복종하게 합니까? 누가 말씀대로 살 힘을 줍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실 저는 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가정의 문제를, 이 가정의 문제를 쭉 열고 해요. 이 가정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에베소서 말씀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가정 얘기를 쭉 하다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까닭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교리적인 것, 본질적인 것, 원론적인 것들 얘기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어느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까? 구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많이 강조되겠어요? 은혜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겠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요, 마지막까지는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삶에 대해서. 그런데요, 그런 실생활, 실천,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줄 아세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앞에서는 구원을 얘기하면서 은혜를 강조했는데 뒤에서는 삶을 얘기하면서 실천을 얘기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의미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의 실생활의 삶은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잖아요. 은혜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살긴 살아요. 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무력할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는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게는 무엇인가 선한 것이 없어요. 하는 듯 하다가도 실패하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쓰러지는 게 바로 내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로서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구하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만,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힘쓰지만, 그러나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 하실 부분을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가 성령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성령 충만한 삶을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요, 내가 어느 때까지 영적 육적으로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스스로가 설 수 있는 자생력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스스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요, 성령께서 하시도록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생의 위기 때, 성경 속의 인물들이요, 인생의 위기 때에 이상하죠. 이것도 참 재밌어요. 꼭 외가로 도망갑니다. 외가로 도망가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모압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보면요, 모압이 다윗을 받아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누굽니까? 룻이죠. 룻이 어디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이에요. 말하자면 모압은요, 다윗의 먼 외가입니다. 외가. 재밌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피해서 아람 타국으로 도망가는데 아람의 그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요. 그술. 그런데 그 그술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예요. 이상하죠? 꼭 외가로 도망가요. 꼭 싸우고 친정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왜 그러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자신의 안식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어떤 보호할 수 있는 테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육신의 안식처, 세상의 도피처예요. 안전해 보이는 곳.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이 자신에게, 가족이 자신이 도피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피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피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물론요, 부모도 그런 도피처가 돼야 됩니다. 내가 갈 곳이 없을 때 그래도 내가 갈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거, 이거 자녀에게 굉장히 큰 힘입니다.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부모로서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가 인생의 어려운 때 누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인생의 외가가 아닌 하나님의 도피처로 갈 수 있도록.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런 인생의 아둘람으로 피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인도하는 것,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고 잘 가르치시고 잘 복종하고 잘 신뢰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영적인 부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부모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